우리 다 같이 온 마음을 다하여 수요 예배를 우리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하시고 그 놀라운 사랑으로 그 큰 은혜로 우리 영혼과 우리 가정과 이 온 세상을 붙잡고 계심을 우리 영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우리가 어디가 거하겠나이까. 참된 쉼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삶의 비전도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 축복들, 그리고 사명들,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나를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이루며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고 사람들을 살리고 이 땅을 평화와 살림의 역사를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하늘나라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서는 영생 수가 없이 흐르니 목마른 낯이 없으며 한하도 참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신 참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수고가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우리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다 드립시다. 주여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참 나는 연약할 따름입니다. 내가 한다고 하지만 늘 부족하고 실수투성이고 참 많은 부분들에 어려움밖에 없습니다. 답답한 지경입니다. 주여 나의 마음속에 오셔서 좌정하여 주시고 주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평안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이 어두운 세상 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세상은 악한 죄 파도로 일렁이고 있습니다. 고통치는 아우수라장입니다. 하나님, 갈 길 못 찾아 난파하는 듯한 이런 모습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옵소서. 우리의 이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 이 사회를 주께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성장이 되어주셔서 주님 바로 가게 하옵소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세상들을 꾸짖으시고 주님께서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셔서 주님 앞에 완전히 맡기고 주의 역사 주님께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5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150년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르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네, 지금 밖에 눈이 오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되는 것, 뒷일 생각하지 말고 눈 오면 뭐 생각합니까? 뒷일 생각나죠, 그렇죠? 미끄러지면 어떡하나. 한편으로는 그냥 천진난만하게 아름답구나, 잠시나마, 그렇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도 아름다운 인생으로 올 한 해 이끌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합시다.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합시다. 네. 여러분 어때요? 요즘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평화를 누리고 사시는지요? 네.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종교를 믿고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심으로 그 믿음으로 은혜도 누리고 평화도 누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들을 맛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래서 은혜도 기적도 자유도 없이 형식적으로 살아가는 종교인들과 불쌍한 병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설렁설렁 믿어서 그런 거냐?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믿는데 참 자유와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신앙과 삶인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평생 그 병으로 고통당하며 불쌍하게 산 거죠. 베데스다의 뜻은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설, 신화가 하나 있었는데요, 천사가 갑자기 내려와서 물이 막 움직이는, 동하면은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라는 전설입니다. 그래서 이 전설을 믿고 수많은 병자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진열치고 둘러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병의 고통 속에서, 그렇죠,
낳고 자는 마음이 얼마나 강했어요.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설이 제일 먼저 들어가면은 낫는다는 이 전설을 믿고 싶어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38년 동안 병자로 있던 이분도 이 전설 믿고 거기에 있었던 거죠. 참 불쌍하죠. 베데스다의 집, 이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지만은요, 이것은 자비와 은혜가 넘치는 곳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경쟁이 난무하는 그 수많은 병자들 중에서, 그렇죠?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막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야 돼요. 경쟁이 최고로 심한 곳입니다. 38년 동안 있었지만은요, 1등을 한 번도 못했다. 이게 낫는지 안 낫는지는 안 나을 거예요. 전설이죠. 신화죠. 그렇죠? 혹독한 경쟁의 장소인 거죠. 바로 거친 세상의 모습입니다. 갑자기 이 38년 병자된 이 사람이 내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그렇죠? 1등하고 성공하면은 잘 살고 행복할 것이다 라고 이 신념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경쟁하면서 1등하고 대학 합격하고 성공하고, 어떻습니까? 그러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에 속아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행복하십니까? 네? 어때요? 열심히 살긴 살았는데 여러분 맨날 1등 했나요? 1등보다는 2등, 3등, 4등 조금만 나오면 되는데 하다가 1등을 못해서, 합격을 못해서, 내가 저걸 차지하지 못해서 내가 성공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것 아닌가, 이런 모습 속에서 늘 지금까지 살아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난데없이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경쟁에서 매일 져서 낙심한 채, 포기한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병자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병을 낫게 해주시죠. 이 병자는 뛸 듯이 기뻤을 것입니다. 38년의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이 기적이 자기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유대 종교가 있었지만은요, 이 은혜와 진리를 베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자 이 38년 된 병자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자비가, 은혜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은혜와 자비, 기적과 능력은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법칙, 자본주의의 법칙, 내가 열심히 뛰어서 경쟁해서 1등하면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돈을 많이 모아서 쌓아두면 행복할 것이다,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을 허비하게 만듭니다. 더 경쟁하게 하고요, 더 싸우게 만들고 하고, 결국 허무한 인생, 그렇게 허무하게 살다가 인생 끝내는 겁니다. 우리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또 살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참 자비와 자유를 누리면서 은혜 속에서 우리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그 당시 종교의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병 고침을 받아서 기뻐 뛰는 이 병 나은 자에게 태클을 겁니다. 10절이죠.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38년 된 병자가 38년 만에 병 나은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앉아서 그냥 꼼짝도 못하고 있었는데 병이 나서 뛰고 할 수 있으니 최고의 기쁨 아닙니까? 그래서 일어나서 그 자리를 들고 갔더니 하는 말이, 야, 너 안식일 날 그 자리 들고 움직인 건 이건 일한 거다. 너 지금 안식을 범한 거야?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나 매정하고 몰상식합니까? 그 아팠다가 나은 사람의 그 기쁨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기쁨에 대해서 축하해주고 해야 되는데 축하는커녕, 야, 너 지금 안식일 범했다니까? 뭐 하는 거야 지금?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바로 이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것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도리어 사람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오직 누구? 자기 의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것에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며 엉뚱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 종교에는요,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외식과 위선에 쩔어버린 거짓 종교, 죽은 종교였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유대 종교가 이렇게 형식적이고 죽은 종교가 되었을까요?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집대성하고 이렇게 모아놓은 책이 있어요. 미슈나라고 하는 구전 이 율법책인데요. 이 미슈나라는 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경로로 랍비들을 통해서 생각하고 하고 정리한 것인데요. 안식일에 대한 이 규례만 해도 39개의 굵직한 규례들이 있는데 그 39개 중에서 부칙으로 이제 여러 가지 갈래로 해서 부칙으로 만들어 놓은 게 613개 안식일 규례가 있는 거예요. 613개 이걸 구체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라 라는 규정이 있는 거 613개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 중에서 보면은요, 이런 게 있습니다. 어린 아이를 안식일에 안아주는 것은 참 잘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이가 책을 들고 있으면은 안아주면은 이거는 일을 하는 것이다. 왜? 책 들고 있는 걸 안아줬기 때문에. 그리고 바느질을 하다가 그 바늘을 우리 바느질 하다 어디다 꽂아두죠? 하다 보면 옷에다 이렇게 꽂아주자는 거죠. 옷에 꽂고 밖에 나가서 걸어가면은 이게 뭐요? 일이다. 바늘을 꽂고 바늘을 운반했기 때문에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참 죄를 지은 거예요. 이렇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심, 마음은 이해하지 못하고 형식과 인본주의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숨막히죠. 안식일을 제대로 쉴 수 있겠습니까? 이런 613가지나 되는 이 규례들을 갖다 안 어기기 위해서 막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다 보면은 안식일이 쉬는 날이 아니면은 짐이에요. 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식과 위선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보상 심리로 나는 이 율법을 안식일 규례를 다 잘 지켰다. 그러면서 안식일 규례를 못 지키는 사람 보이면요 바로 정죄하는 거죠. 나는 잘 지킨 것을 막 드러내기 위해서 너는 왜 못 지켜? 너 잘못한 거야 하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는 대신 나는 잘 지켰다라는 것을 갖다가 막 자랑하는 거죠. 이렇게 나도 이 안식일의 짐에 눌려서 종으로 살아가고 다른 사람도 안식일 규례를 막 얽어매고 종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유대교가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형식적으로 추구하는 종교가 된 거죠.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없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도요 유대 종교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줍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친 것은 예수님 일부러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은 생명에 위협이 없잖아요, 이 사람이. 그렇죠? 뭐 안식이 지나서 고쳐줘도 돼요. 그런데 일부러 안식일 날 고칩니다. 왜냐하면은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 병을 고쳐주면서 참된 안식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가 얼마나 하나님과 진리와 동떨어진 죽은 종교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의 친아버지, 나의 친아버지다라고 밝힙니다. 이는 곧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 근거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자신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아버지가 일을 하는 그 아들, 내가 그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을 본 자는 누구요? 아들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밖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곧 누구요? 아버지 하나님의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듣고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와, 그랬을까요? 아니죠.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나도 일한다는 말은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께서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세상에서 찌들어진 영혼들에게 새 힘을 불어 넣어주고 소생시키고 회복시키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셔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일을 한다는 거죠. 살리시고 참된 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보면서 이렇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쉼은 다양합니다. 쉼의 목적은 회복과 소생입니다. 육체적인 노동하는 사람은 뭐죠? 일을 안 하고 그냥 손 다 놓고 하루 푹 쉬는 게 안식이고요. 정신 노동을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시원한 바람을 쐬면서 걷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회복하는 거죠. 주일을 성수한다는 게 뭘까요? 세상에서 하는 일을 멈추고 교회에서 어디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돌보시고 행하시고 한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찬송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앞으로도 계속 돌보실 것을 믿고 누리며 평안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성도와 교제를 나누며 봉사를 통하여 이웃을 도우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이게 안식일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는 겁니다. 충만하게. 이때 내 영혼이 참된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친구 교회의 이야기인데요. 어떤 중년을 넘긴 분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분이 교회에 나오게 된 이유가 어릴 때 자기 친구와 자기를 비교하면서 이제 나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로는 자기 친구는 어릴 때부터 그 공부하다가도 그렇죠. 7일째 주일날은 교회 가서 쉬고, 그리고 또 사업하며 일하면서도 열심히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교회 와서 쉬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자기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아니 잘 살기 위해서는 어디 쉴 데가 있어. 7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했는데 그 친구나 자기나 성공은 못하고 그냥 지금까지 이 모양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럭저럭 살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 친구는 일주일에 한 번 쉬면서, 뭐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것도 있었고, 그런데 자기는 쉬는 것도 없었고, 근데 그 친구는 어려움 중에도 감사할 줄도 알고, 자기와 비교하니까 자기는 경제적으로는 비슷하지만은 너무 잘못 살았다라는, 비교해서 뭔가가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손해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교회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나는 일주일을 열심히 살고도 요 모양이고, 그리고 저 친구는 일주일에 하루를 꼭꼭 쉬고도 저 정도라면은 결국 나만 멍청하게 살아왔다는 거죠. 그분은 참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주의를 지키면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님, 그 안에 내가 다 맡기고 누리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주일날 예배하면서 주님께 나를 다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갖다가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앞으로도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믿고 우리가 평안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안식인 것입니다. 이게 잘 안 되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내 영혼에게 오셔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할 때에, 그때 내 안에는 평화가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마다 주님 안에 계시면서 찬양과 영광의 예배를 막 올려드리면서 주님으로 내 영혼을 가득 채워서 안식을 맛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은요, 새 힘을 얻고 일주일 또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하고 세계를 지배하려다가 실패했죠. 워털루 전투에서 패하고 나서는 이제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 옛날에는 영웅이었지만은요, 실패하면서 죄인이 되어서 이제는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 자기의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그는 극도로 자기 몸을 숨겼습니다.
한 기자가 그를 어렵사이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요. 지난날 회복할 때, 회상할 때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나폴레옹은 가만히 회상하다 눈물을 흘리면서 스위스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전쟁하러 가는데 전투가 없는 날, 그날이 마침 주일이었는데 주일 종소리가, 예배 종소리가 나서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할 때, 그때 자기에게 막 뜨거운 눈물이 흐르며 마음에 안식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최고의 행복을 맛봤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천하의 나폴레옹도요,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탕자같이 방황했던 어거스틴도 세상 쾌락을 다 누려봤지만 그게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허무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렸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내 영혼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 되십니다.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이런 거 내놓기보다는요, 우리는 늘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영혼 속에, 아니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 속에 주님으로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평화로, 안식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헛된 생각으로 세상에 뭔가를 막 가져서 돈을 많이 쌓아서 내가 안식하고 평화를 누리고 하는 그런 헛된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보았으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더욱 큰 일을 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셨습니다. 더 큰 일은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부활의 영광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안에 이런 생명과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뭘까 주었죠? 심판의 권한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 말씀을 예수를 믿지 않고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인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다 감당하십니다. 더 큰 일도 감당하십니다.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 역사하실 줄로 믿고 다 맡기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도 주셨지 않습니까?
부활의 영생으로 우리에게 또 축복도 다 예비해 두셨습니다. 뭘 걱정할 게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서 내 영혼을 맡기며 누리며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내 영혼의 체험으로 안식의 삶을 살아가는, 평화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일날, 아니 우리들의 삶 속에서 늘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그냥 형식적으로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 영혼이 예수님을 진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갈급해 합니까? 예수님, 내 영혼은 나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갈망합시다. 사랑합시다. 세상 그 무엇들 있죠, 돈과 힘과 그런 것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합시다. 그 주님을 우리가 사랑할 때에 주님만 보입니다. 주님이 믿어집니다. 주님께서 내 영혼의 중심이 되셔서 내 영혼에 평안을 주십니다. 안식을 주십니다. 우리 오늘 주님께 내 영혼을 맡기고, 또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더 큰 일을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부활의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실진데, 우리가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며 안식을 누려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사랑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내 영혼의 안식을 위하여, 내 영혼의 번영과 풍성함을 위하여 우리는 주님보다 이 세상의 것들을 많이 붙잡았습니다. 돈을 붙잡고, 그리고 또한 성공
즐거움과 더불어서 어떤 경쟁의 논리 속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지만이, 다른 사람보다 앞서야지만이, 선점해야지만이, 높아져야지만이, 더 많이 차지해야지만이 내게 평화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그곳에는 싸움이 있었고요, 그곳에는 영혼의 허무함만 있었고, 우리 영혼들이 찢기고 상하고 그 속에서 오는 영혼의 참 탄식밖에 없습니다. 허무밖에 없습니다. 영혼의 찢김밖에 없습니다. 이런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늘 예배할 때마다 주님을 최고로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영생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우리에게 영혼을 선물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이실지라 우리 인생들, 우리 연약한 인생들, 참 불쌍하고 그리고 또 뭐 할 줄 모르는 이 부족하기 짝이만 이 인생들을 왜 돌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돌보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능력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우리 영혼을 채우게 하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나를 내려놓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간에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천지의 창조주가 됐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하며 높입시다. 이분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오실 때에 내 영혼이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염려할 게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높입시다. 찬양합시다. 그 위대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느껴봅시다. 이때 우리 속에는 평화가 자연스럽게 안식이 찾아올 것입니다. 담대함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목적이요 영광 돌림이 목적인 줄 압니다. 주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위대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냐? 세상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다시 힘을 얻어서 이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싸우고 이기며 나아갈 줄로 합니다.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가야 될 줄로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의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우리가 이 땅 살아감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의 영혼을 위해,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이 인간의 나라를 건축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부귀 영화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생명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기뻐하는 이 온 생명을 살리는 이 나라를 위하여, 이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중점을 맞추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주님 주신 평화 속에 거하며 주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우리 영혼들이 새로워지고 회복되고 담대해지고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길을 나아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특별히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서, 우리 이웃들, 교우들 중에서, 아는 분들 중에서 병으로 고통당한 분들 계실 줄로 압니다. 마음이 연약하여서 심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울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의 치유를 위하여 우리가 뜨겁게 기도합시다. 선포합시다. 주여,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영혼들이 그 병의 자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만남으로 그 영혼들의 평화를 누리고, 육의 치유, 그 앞서 영혼의 치유, 영혼의 구원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 영혼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병약한 교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병약한 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여,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있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니고선 살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들 중에서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를 명한 오늘 이 모든 질병들을 떠나갈지어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기억하옵소서. 주여, 그 영혼을 흠하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김남승 권사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옵소서. 남사모 집사를 붙잡으소서. 강격케 하옵소서. 강격케 하옵소서. 그 영혼을 위로하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김민영제 주께서 그 아픈 몸을 위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강건한 모습이 되어서 저렇게 더욱 영광을 받을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할 수만 있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주의 일꾼, 주께서 마음껏 쓰시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목사님 회복시켜 주시고 감사합니다. 더욱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지사님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넘치게 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상이 붙잡으소서. 우리 중상 회복시켜 주옵소서. 마음의 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 축복하옵소서. 믿음으로 더욱 단단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성철 아버님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그 병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줄 주여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원사님 섬기고 할 때에 힘줄 수 없어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원사님, 이 육신을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먹고 힘을 얻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아버님, 어머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어머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님과 주님 염려점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강한 담대함 하여 주시고 우리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땅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그 마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취하고 쌓고 그것들을 가짐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그걸 얻는 과정 속에서 경쟁하고 싸우고 하며 우리들의 육신은 망가지고 영혼은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주여, 쌓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다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인 줄로 압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게 하사 우리의 많은 근심 걱정들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 되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부활의 심판의 주님이실진데,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큰 일, 더 큰 일도 행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더욱 사랑하사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들을 다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주님의 사랑으로서 이제는 주님의 손가발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재물들을 쌓고 부귀영화를 위하여 날아가는 그런 나의 나라,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들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는 영혼을 추구하는 그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사 우리 마음속에 주님으로 인한 평화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오직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평화하며 그 나라를 위하여 나아가고자 다짐하는 주의 사랑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